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239페이지 교회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목적 선언이죠. purpose statement, 목적 선언. 그다음에 사명 선언, mission statement.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전 선언이죠. 비전 스테이트먼트. 선언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럼 그 교회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목적에 대한 정의, 목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또 목적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선언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을 완수하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은 목적, 본질적인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더 구체화시켜서 완성하는 것, 사명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선언이 잘 됐다는 것은, 교회가 비전 선언을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목적 선언과 사명 선언이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신학교부터 또 한국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목적 선언이나 사명 선언이나 비전 선언이 분명한 교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한국 그 교회들은 막 사람은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목적이 일치를 하지 않죠. 사명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비전이 일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교회 목적을 배웠는데 장로님이 교회 목적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건 죽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사명선언을 배워서 사명선언을 아는데 또 장로는 사명선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막 이게 열심이 있고 뭐 믿음이 있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목적의 일치, 사명의 일치, 비전의 일치를 이루어야 그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의 목적이나 사명이나 비전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건 처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처치 스테이트. 한국 교회가 52,000교회인데 처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가 10교회도 안 된다고 봅니다. 10교회. 처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0교회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도, 또 장로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물어봐도
한번 당신이 교회 선언문을 한번 써봐라. 한번 교회 선언문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해서 한번 써봐라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로 중요한 게 요 내용은, 요 교회 선언문 내용은 이대로 늘 보여주고 늘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알아야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교회에 대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만들어져요. 교회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신앙을 갖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교회 선언문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정의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교재 239페이지 교회 선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세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사명을 다한다. 이게 이제 교회 선언문이에요. 이 한자 한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교회는 하나인가? 왜 교회는 거룩한가? 왜 교회는 보편적인가? 왜 교회는 사도적인가?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표지.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건 교회라는 것은 이건 divine fact, 신적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는 이 divine factor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human factor라고 하는, 이건 인적 요소.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은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 헌신적이어야 되고,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있든 하나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정의가 되어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을 때 이걸 바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누인 처치,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 구원받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있는데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는 있는데 머리와 중심과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전부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건물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훈련시켜야 돼요.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가르치는,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루 가르치고 다음날 가르치지 않으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머리가 돼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끼리만 연결돼 있지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선언문은요 꼭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신앙 고백 다음에 교회 선언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다음에 교회 선언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이걸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교회 선언을 외워서 교회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교회 선언,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파송 찬송 하기 전에, 파송 찬송 하려고 일어나기 전에는 다 같이 마지막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 비전 선언. 그러니까 비전을 왜 선언해야 되냐면 비전 선언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 파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으로의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배는 call to worship이란 말이에요. 예배 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날 때는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뭐냐면 예배 속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을.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폐회 찬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파송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보에 보면 꼭 폐회 찬송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배를 집회로 여기는 거. 예배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들이 모이는 교회와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몸을 회복하는 거고 흩어지는 교회는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 자체는, 몸의 기능 자체는 이 몸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몸은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거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전하는. 모일 때는 몸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거고 흩어지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무너진 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도 무너지고 흩어지는 교회도 모이는데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안 되고 흩어져도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번 주 설교에도 제가 그 내용 해놨지만은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이 신앙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은 언제나 연결돼 있지 이게 단절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예배 시작해서 신앙 고백하고 나면 다 일어선 채로 교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이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다.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것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첫째 그거죠. 교회의 최종적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최종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꼭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돼. 세속적이면 안 돼. 교회는 세속적이면 안 돼. 언제나 거룩성을 가져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속성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된다. 내 몸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몸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삶이 세속적인, 언어가 세속적이고 쉽지 않아요. 지난주 여기 저희 원주팀 있는데 지난주에 박 목사는 갔다 왔지만 그 이상표 목사님 이제 은퇴 예배 드리면서 원로 목사 추대하고 신임 목사 취임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시는 분 8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절대 80 넘으면 설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뭐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안 돼. 일단 그건 안 돼.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한 목사가 떠나고 새로운 목사가 오면은 설교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교회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교회.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 이 엄중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지. 예, 이럴 때 주님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도들 같으면 무슨 말을 전할까? 그걸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 순서자가 19명이었는데 전부 다 60이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순서를 짤 때에 꼭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한 반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 이게 균형이 돼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거를 느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은퇴식 하는 교회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예전과 같은 그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자면 은퇴식이 아니라 지금은 매장식이라고. 완전 딱 목사가 은퇴